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줌행복기도원 저녁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고백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다 모두 엄수고 해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희숙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날 부르셨나요? 주님, 지금 나 여기 왔으니 날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한 알았도다. 때를 따라 도우시며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담은 찬양 속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놓아 주님 오심을 환영하오니 우리의 영접함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선교지와 이 시간 행복 예배 위에 우리 사회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에 오시옵소서. 나라와 상황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위기가 기회가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기도가 답이고 주님의 권한 손이 나라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5대양 6대주로 세계 성국 대계로 써 주시옵소서. 가난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 옥중에서 탄식을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통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도덕과 질서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굶주림에 배고픔에 허덕이는 가련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슬픔의 가정들 하늘의 위로와 크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창열 목사님 입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박우선 선교사님들이에요. 은혜를 덜입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믿음의 반석 위에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된 자리에서 날마다 이 행복 기도원으로 이끄지 아니하시면 오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사랑해 주시고 뜨거운 보호하심과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금년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원장 목사님을 통하여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 말씀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인도하심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교수님,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사역 위에 강건하심으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이역만리에서 고국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길 하늘길 활짝 여시고 안전하고 순적 좋은 소식 영광 감사드립니다. 원장 목사님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이기시고 여호와의 빛으로 함께 하시며 신년 한빛교회와 비전교회 신학교 강당 외치실 때마다 회복의 역사와 치유로 영광이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순적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강건하심으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 24년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아 새날을 맞이하며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박을 푸시고 막힌 담을 여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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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김철애, 김진순 선교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성김이 내일 주일날 오전 7시에 사회는 최진기 선교사님, 기도는 고경숙 선교사님, 특송은 장명숙 권사님, 설교는 오승종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사정상 갑자기 변경 취소될 수 있는 모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성김이는 단톡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본문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까지 우리가 눈으로 읽고 또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니엘 선교사님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환영의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강사님을. 할렐루야. 예, 오늘 또 화면을 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화면을 켜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형편에 따라서 화면을 켜지 못한 분들에게도 중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봉순 목사님께서 보통 바쁜 분이 아닌데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장희숙 전도사님께서 조목조목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김철애 교수님과 사모님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예배 분위기가 더 은혜롭고 모든 사람들이 와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내일 새벽에는 또 김철애 교수님 새벽 기도로 섬겨주시고요. 오성정 교수님이 섬기시고요. 김철애 교수님 저녁에 이렇게 예배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두 분이 특별히 이렇게 정말 신학자적이면서 또 인품이 너무 그리스도의 종답게 또 사역자답게 해주셔서 우리 행복기도원이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하고 이렇게 우리말 가운데 조금 존경되는 게 있잖아요. 그냥 간섭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살짝만 간섭하고 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 여러분들 거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이 들판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가족들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요. 간지가 며칠 지났어요.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라반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야곱이 이제 자기 자녀들 데리고 도망을 갔구나 하는 걸 알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양떼들 데리고 이래 걸어가니까 빨리빨리는 못 가지요. 빨리빨리는 못 가지만 3일 동안 가고 난 다음에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붙여요. 따라 붙이는데 이제 따라가 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야곱을 만나 가지고 야곱의 전 재산을 빼앗으려고 라반이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간섭을 해 주셔요. 간섭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꿈에서 자자자자 나타나셔서 야, 너 이제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선악간에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만나고 난 다음에 라반이 28절에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제 너 거 다 뺏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너를 죽일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주시면은요 야곱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이리 변경 저리 변경 이리 변경 저리 변경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주영 사역자님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야야 속에도 너무 속이지 말라. 3판까지만 속이지만 4판부터는 속이면 네 입바닥이 빠지든지 네가 그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4번을 속이고 5번을 속이고 6번을 속이고 7번을 속여도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천앱이 놔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출발해서 베델로 돌아가는 중간에 있는 이런 위치에서 돌아갈 때에 외삼촌이 따라 붙이잖아요. 따라 붙여서 이제 다 가까이 왔을 때 내일이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클라이막스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나타내셔요.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야, 너 야곱에게 손대면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놔둔대.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라반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지 않고 그렇게 너를 봐준다. 그러면서 네가 왜 남의 걸 도둑질 해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아버지 걸 훔쳐 나온 것을 야곱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그 은근히 결혼하고 나면은요, 그 시집에 가면은요, 하나라도 슬근슬근 가져가려는 그런 근성들이 있어요. 다는 그런 거 아니지만요,
여자들은 뭐든지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 신랑 있는데 가져가려 그래. 제가요, 고경숙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요, 친정에 가면은요, 꼭 옛날에 그 약국을 하니까 그 약국, 약 팔아달라고 뭐 선물 들어오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있으면은 가면은 뭘 들고 와도 그냥 들고 오지, 안 들고 오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뭘 가져와? 아버지 넥타이도 가져오기도 하고, 아버지 뭐 좋은 거 있으면은, 넥타이 좋은 거 있으면은 저한테 제매라고 걸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저 아버지는 상관없고 신랑한테 헷가닥 넘어가는구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딸을 둘이 낳았잖아요. 딸 둘이 낳으니까요, 정이 안 붙어요. 왜 정이 안 붙는가 하면, 자들도 결혼하고 나면 우리 집에 오면 가져갈 텐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헷가닥 바뀌어졌답니다. 세상이 바뀌어져가지고 아들보다 딸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설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제 제가 우리 딸하고 가까이 살잖아요. 가까이 사는데 뭐 그 야들을 제가 의지한다든가 그런 건 풀끝맞춤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라헬이 아버지 거를 훔쳐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거짓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생리가 났다고 하면서 그 밑에다 살짝 감춰가지고 있으니까 쏘가 넘어가도록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통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섭리해서 그거 들통이 안 나고 야곱이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만 간섭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옛날부터 간섭하시면서 역사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 이삭만 낳아도 되는데 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뜻이 전부 다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또 야곱만 임신해도 되는데 왜 쌍둥이를 임신하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마리아와 마르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간섭하심과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전에는 제가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 인간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워집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야곱을 보고 이렇게, 에서를 보고 그럽니다. 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겠대요.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는 것을요, 엄마가 옆에서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을 보고, 야야, 네가 빨리 염소 새끼 살찐 거 하나 잡아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가 네가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엄마가 날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엄마 때문에 내가 복 받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엄마, 형은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인데 나는 맨들맨들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된방 나를 알 텐데 내가 그렇게 들어갔다 도리어 저주받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책임지고 잡아가지고 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 염소 털을 갖다가요 팔에다 붙여요.
모가지 있는데 염소털을 갖다 붙였는데 거기에 풀칠해가지고 발랐는지 어떻게 발랐는지 그거는 자세한 것이 사진에도 없고 동영상에도 없으니까 우리는 추측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박영애 선교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사람이 콧구멍에 숨 쉰다면은 염소털 모르고 사람 털을 모르겠습니까? 감각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철애 교수님 이거는 사람 털이 아니야, 염소털이야, 이거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야, 음성은 야곱인데 털은 에서털 타고 똑같다. 그것도 염소털을 붙였는데 쏘가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셨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하고 기도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뱃속에서 둘이 앉았는데요. 어떻게 자꾸 뱃속에서부터 발로 차고 난리가 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야야, 네 태중에 그냥 둘이 쌍둥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네 폐중에 두 민족이 들어앉아 있다. 민족이 들어앉아 있는데 앞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만들 테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은요,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내가 꿈을 꿨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자만 새기고 있고 남편 이삭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쏟고 간섭을 안 하시고 거기에서 가만히 놔둬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야곱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3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하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바꿔주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을 간섭하실 때에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특별 간섭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야곱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간섭하셨고 이삭도 간섭하셨고 야곱도 간섭하셨고 요셉도 간섭하셨고 딴 데 가면 크게 아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간섭하셨고 이삭도 간섭하셨고 야곱도 간섭하셨고 열두 아들을 다 간섭 아멘.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간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특별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짜자자잔 그러면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간섭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면서 간섭해 주시는데 때로는 이름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유창무 이름이 참 좋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본래 제가 바다해자 돌림자입니다. 바다해자 돌림자인데 저희 아버지가 바다해자 돌림자를 지워버리고요. 창성할 창자로 바꿨어요. 창성할 창자로 바꿨는데 왜 아버지가 그걸 바꿨는가 하면은요. 아버지가 외동아들, 우리 할아버지가 외동아들, 또 증조 할아버지가 외동아들, 계속 3대가 외동아들로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씨가 약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집안이 바뀌려면 창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창성할 창자를 썼어요. 그리고 제 무자가 없을 무자가 아니고 무성할 무자예요. 창성할 창, 무성할 무 해가지고요. 앞으로 창무가 무성해져라.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바꿔줬는데 뜻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버들 유자, 창성할 창자, 무성할 무자. 그렇게 제 이름을 가지고 늘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 유창무 이름을 쳐보면은요. 그 특별히 어쩌다가 하나 있지. 제가 안양에 살 때 전화번호부에 유창무 찾으면은요, 그 김씨나 이씨는요 동명이 굉장히 많아요. 영식이나 영호다, 숙자다 뭐 이거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 이름자가 안양에서 단 한 사람도 없고 올리 저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인도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표현해서 내가 유창무도 좋지만 다니엘로 바꾸면 어떻겠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쭈글스러웠어요. 제일 처음에 내가 갑자기 다니엘이라 한다는 거 그게 약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간섭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내려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거기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게 참새가 찍하고 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요. 찍하고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야 머리카락 숫자가 별로 안 되지만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많은 사람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10명 머리카락 숫자도 세기가 힘든데 70억, 80억, 100억 되는 사람들 머리카락을 다 센다는 거 그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세가지고 그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요. 간섭하시면 작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바 됐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100% 간섭하시고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막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벌벌벌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간섭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내일요 우리 고향교회를 갑니다. 고향교회를 가는데 제가 1970년도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했는데 논산훈련소 갔더니 막 우리 동네에서 아들이 같이 갔잖아요. 갔는데 어떤 아가 내 옆에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쫄쫄 따라다니는데 희한한 거는요. 군대에서 발령을 나는데 그거 그 병가 받아가 쭉 나가는데요.
희한한 거는요, 야가 계속 제 가는 대로 다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쫄병 때 짝대기 하나 때 제가 가보고 그랬습니다. 야야 나는 하사관학교 갈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가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도 그 뭐 창문 네 가면 하사관학교 같이 갈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또 하사관학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월남을 가겠다 그러니까 가도 창문 네 월남 가면 나도 월남 간대 그러면서 또 월남을 같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석 달 전에 먼저 가고 저는 석 달 늦게 갔습니다. 월남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또 이웃 동네에 같이 살아요. 참 희한해요. 그리고 제대하고 한참 못 만났는데 제가 어쩌다가 제 친구를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가 제가 내일 설교할 때에 이 친구를 설교 한번 듣게 만들려고 그래 야 너 내일 내가 설교하러 가는데 네가 올래 그랬더니 막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좋다. 내가 너를 오랜만에 만나자. 그렇게 하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야 귓구멍이 좀 열려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와 자가 창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이거 전도 설교가 아니고 교회를 위한 전체적인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 하나를 위해서 중심으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운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비를 뽑으나 그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함에 달려져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5장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에스겔 뒤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 제가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 왕 앞에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이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도다.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에게 그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하는 짓거리를 들었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교만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호흡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렇게 까불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때와 계절을 정하시고 왕을 세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대통령이 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투표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울어지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교만하면은요 정말 어려움을 만들어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코드가 뽑혀지면 전부 다 절단 나요. 7년, 8년, 10년 계속 그 주초상 나고 팔려가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짜자자잔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저 야곱을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의 생애가요. 야곱이 여러 가지 생애가 있지만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야곱을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디나가 그 강간을 당하고 이랬을 때에 야곱이 그 아버지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식들이 그 디나 강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야 네가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망한 사람이 아니고 네가 승리한 자고 네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패하지 않도록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야곱을 간섭하시고 팔려간 요셉을 간섭하시고 정말 잡혀간 다니엘을 간섭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멋지게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거 안 하고요. 나는 주님 편에만 붙어 있겠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줄을 바짝 잡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쪽으로 간섭해 주셔서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좋은 간증거리가 짜자자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이크 다 열고 내 아들, 딸, 내가 간섭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거 6.25 사병 박살 났을 때도 중공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신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끝판에는 좋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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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